할렐루야. 오늘 선배 배우신 여러분들 주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 들어오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우리 좀 전에 이제 광고 나왔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셔서 이제 드림센터에 이제 다음 주에 유년부하고 초등부 예배실이 이제 마련이 되었습니다. 너무 예쁘게 잘 마련이 되는데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곳에 예배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또 시간 되시면 방문도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예배실을 또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할까요?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한번 좌우로 바라보시면서 또 온라인 들어오신 분들도 인사합시다. 정말 귀한 분이 오셨네요. 인사합시다. 네, 오늘 우리 3부 조이풀 워십 콰이어 은혜였죠. 네, 정말 우리 3부가 갈수록 이렇게 부흥하는 것 같아요. 저는 3부에 그 찬양 듣고 싶어서 빨리 오고 싶어요. 너무 좋았죠. 우리 축복 방송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금까지 쭉 살아오시면서 아마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경험하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우리의 삶의 위기를 한번 또 돌아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쭉 이제 돌아보면서 내 삶의 위기들이 언제 있었는가 보니까 여러 이제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있었지만 그 중에 한 번이 군대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21살에 군대를 갔어요. 근데 이제 21살 재수하고 이제 대학 들어가니까 바로 영장이 나와서 군대 갔는데 뭐 저를 모를 때 군대를 갔죠. 근데 훈련소 시절부터 굉장히 적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벌써 세월이 뭐 거의 한 40년 전이니까 요즘은 뭐 군대가 좋아졌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상당히 거칠었어요. 저는 이제 강원도에 그 훈련소로 이제 갔었는데 굉장히 막 그 욕을 하고 막 사람을 그렇게 막 때리고 이게 너무 거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제 훈련소를 이제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아서 갔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지금 그 양구에서 저기 이제 들어가면 전방 철책이었습니다. 밤에 이제 내렸는데 보니까 막 불이 막 쫙 켜지고 겁나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그 철책이나 교회는 없어요. 교회는 없고 그냥 혼자서 틈틈이 이제 기도는 했지만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방 근무는 이제 밤에 이제 그 철책을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해가 뜨면 다 철수를 해서 오전에 다 잠을 자요. 잠자고 이제 오후에 일어나서 활동을 좀 하고 또 해가 질 때쯤 또 준비해서 또 근무 투입을 하는 그런 그 야간 이제 근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인 1조입니다. 사수 부사수에서 2인 1조가 돼 갖고 밤에 이제 이렇게 밀어내기 식으로 밤새도록 이제 근무를 서는데 참 힘든 게 뭐냐면 저희 사수가 밤이 되면 뭐 밤새도록 서야 되니까 심심해서 그런지 자꾸 권투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쫄병이니까 권투하면 저는 일방적으로 계속 맞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이지 너무 힘드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러다 또 좀 심심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말을 하는데 아주 그 사람의 그 비를 건드리는 그 아주 인격을 모욕하는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말을 막 계속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다고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래서 제가 막 너무 힘들어서 정말 그때는 그 전방은 항상 총을 들고 실탄을 딱 장전해서 다닙니다. 그래서 이 손이 막 총으로 막 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 정도로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너무 힘드니까 말도 하기 싫고 이래갖고 그냥 말을 안 해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갑자기 말을 이제 안 하니까 전방이잖아요. 그게 소위 이제 관심사병.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런데 어느 날 소대장이 이제 오전에 다 잠을 자잖아요. 저를 살짝 이렇게 불러내더라고요. 불러내서 창고로 저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게 묻는 거예요. 김유병 무슨 힘든 일이 있냐 하고 등을 이렇게 이제 토닥토닥 하는데 이름도 아니지만 김우희 소대장님이라고 지금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가슴을 이렇게 등을 토닥토닥 하는데 그때 제가 그냥 그 소대장님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내가 한참 울었어요. 이게 막 폭발한 거예요. 서러움과 그게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한참을 울고 제가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내가 이러고 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분이 뭐 예수 믿는 그런 분은 아니었지만 그러는 거예요. 아무한테 이야기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러면서 정말 이제 한 번씩 교체한 때가 있거든요. 아무도 모르게 저를 좋은 사람으로 바꿔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6개월을 철책에서 이제 근무를 하는데 6개월 근무를 정말 잘 마치고 다시 이제 밑으로 회바라 그러는데 이렇게 내려온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제 힘듦을 아시고 그 소대장을 통해서 이렇게 개입하신 그런 일이었어요. 내려와서 이제 제가 신앙생활 내려와서 이제 교회가 있으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제가 이제 13개월 돼서 이제 군종이 돼서 중대를 이제 떠나는 날이 됐는데 그거 이제 나를 겹쳤던 꽃잠도 거기 있잖아요. 이제 떠나니까 다 서가지고 중대장이 이제 선임해서 딱 경례를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경례를 받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군종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 정말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살아오시면서 이런저런 다양한 삶의 위기를 아마 경험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요 어찌 보면 위기의 연속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 IMF로 많이 힘들었잖아요. 또 그러다가 또 최근에는 이 또 코로나 때문에 또 몇 년을 또 많이 또 힘들고 뭐 여러 가지 정치 경제 뭐 여러 가지 사회 여러 가지 이런 그런 어려움들이 지금도 있고 또 앞으로도 아마 계속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이런저런 위기가 오리라 생각이 들어요. 뭐 어떤 분에게는 뭐 가정적인 또 어려움 또 혹은 뭐 자녀 때로는 직장 뭐 사업 뭐 또 취업 때는 어떤 분은 건강 뭐 하여튼 다양하게 이런저런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이 위기에 처한 이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죠. 이 출애굽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모세가 그대로 잘 따라서 추진하면 될 줄 알았는데 지금 이 출애굽의 시작 단계부터 이제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이 왕관 이 바로 이집트의 왕 바로가 단칼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 것을 거절하면서 난관에 부딪히는데 더군다나 이 바로가 더 그런 요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노동을 더 혹독하게 시키면서 큰 난관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부딪히게 되죠. 이게 이제 위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위기 앞에 하나님은 어떤 대안을 제시했는가?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은 이 출애굽이 모세 너의 능력으로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대안은 조력자인 아론을 이제 붙여 주시는 그래서 출애굽으로 인도하는 이 부분이 이제 지난주 우리가 본 부분인데요. 오늘은 이제 그 다음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더 구체적인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성령께서 여러분 저와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 또 온라인 들어오신 모든 분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각자의 삶의 어떤 위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해석을 하고 또 이것을 잘 풀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지혜를 성령께서 우리 모두 각자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위기를 만날 때 어떤 생각을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완악한 바로로 인해서 정말 이 위기에 처했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3절을 보면요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표징과 이적을 내가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4절에는요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서 여러 큰 심판을 내가 애굽에 내리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상당히 구체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신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위기를 당하는 걸 그냥 내몰래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기를 당하면 구체적으로 우리 위기에 개입을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입하시느냐?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재앙을 내리세요. 피재앙부터 시작해서 뭐 개구리, 이, 파리 해서 마지막 장자의 죽음까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세요. 그러면서 이런 재앙을 통해서 이 이집트의 왕 바로, 또 이 애굽 이 사람들이 이 히브리 백성들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더만은 이 사람들이 믿는 그 신, 그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무섭네, 이런 일을 일으키시네, 뭔가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신이, 하나님의 신이 도우시고 인도한다는 것을 바로 왕이, 애굽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앞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제 지금 하고 계시는 그런 그 부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수많은 인생의 역사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 역사 속에서 이런 부분들은 많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개입하시는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야곱입니다.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늦게 나왔기 때문에 동생이 됐죠. 형 에서와 야곱. 그런데 이 야곱은 항상 이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자가 되고 싶었어요. 왜? 장자가 되면 장자의 목도 많고 또 장자의 축복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늘 그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날 농담 같지만 팥죽으로 형한테, 형 장자한테 팔아, 이래서 팥죽 한 그릇 장자를 사버립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었어요. 거기서 멈춘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이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이제 마지막 장자를 축복하는 때가 있는데, 그때 이 야곱이가 아버지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쏘개가지고 형 옷 입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장자가 받아야 될 축복을 자기가 받아버린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에서가 알게 됐죠. 난리가 났습니다. 지난번에 팥죽에 한 그릇으로 형 장자를 사드리면 이제는 아버지 쏘개가지고 자기가 받을 축복을 야곱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아버지 좀 있으면 돌아가시면 내가 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이렇게 이제 작심을 합니다. 이제 이것이 엄마 리브가에게 알려지고 야곱에게도 알려지죠. 어떻게 해요? 목숨을 잃을. 그 형은 사냥꾼이고 힘도 좋고 덩치도 크니까 살기 위해서는 도망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하고 몰래 해서 이제 이 외삼촌 집으로 야곱을 보내게 되고, 야곱은 먼 외삼촌 집으로 가면서 이제 광야를 혼자 걸어가게 되죠. 지금까지 부모 밑에서 잘 보호를 받았지만 이제 더 이상 보호가 없어요. 그 광야에 가다가 밤이 돼서 잠을 자야 되는데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는 참 처량한 외로운 신세가 되었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런데 그런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나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 15절을 보게 되면요, 나타나서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내가 할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걸 다 이루기까지 너를 절대 떠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야곱에게 약속하세요. 그 인생에 이제 개입하시는 거죠. 그때 비로소 야곱이가, 그 이전에는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그런 식으로 이제 아는 거죠. 우리도 보시면 뭐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도 생각할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야곱이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광야에서는 뭐 부모 고모가 아무도 없어. 자기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를 경험을 하게 돼요. 내 인생에 직접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를 야곱이가 경험한, 그 위기 앞에서, 그 광야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이제 외삼촌 집에 가서 이제 외삼촌을 도와서 이제 일을 하며 지냈는데 약 20년 가까이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외삼촌이 우리말 보수를 하나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만 시키고.
그래서 20여 년이 됐을 때 이제 고향을 생각하며 다시 부모님 댁으로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외삼촌이 있을 때는 외삼촌이 가만히 놔두지 않기 때문에 외삼촌이 없는 틈을 타가지고 자기의 가족들, 아내와 자식들을 다 데리고 또 자기 몫의 가축을 데리고 말하자면 얼른 도망치듯이 떠나요. 나중에 이제 이 야곱이가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라반이 추격을 합니다. 가만두지 않겠다. 추격을 하는 거예요. 그 위기가 또 온 거죠. 삼촌이 추격을 해오니까 잡히면 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또 그런 위기의 시간에 야곱에게 개입을 하는데 어떻게 개입을 하냐면 창세기 31장에 보면요, 밤에 하나님이 이번에는 아람 사람 라반의 꿈에 나타나요. 라반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이러니 저러니 옳고그러니 선악간에 아무 말도 너 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경고를 딱 줍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꼼짝만 하죠. 하나님이 나타나서 경고를 줬으니.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를 그냥 좋게 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거기는 자기가 속여가지고 자기 죽이려고 했던 형이 있잖아요. 에서가 야곱이가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엉어려진 이 한이 있지 않습니까? 장정 400명을 데리고 동생 야곱이를 오고 있다는 곳으로 옵니다. 왜요? 이제 가만두지 않겠죠. 그 동생 얼마나 밉습니까?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정말 야곱은 큰 또 위기를 만나죠. 야, 이제는 뭐 형 만나면 꼼짝없이 죽는 거죠.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 야복강 나루에서요, 야곱이가 하나님 앞에 매어달려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고 내가 부를 것이다. 너가 나와 겨루 이겼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마음을 받으시고 야곱의 이름을 바꿔신 놀라운 축복을 주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그렇게 400명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달려오던 형이 정작 창세기 33장에 보면 만나니까 맞이해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서로 울면서 그 20년에 엉어리졌던 것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싹 녹아져 버렸어요. 다시 만나가지고 부둥켜 안고 우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개입하시더라는 거죠. 이 야곱의 인생이 말이에요. 근데 야곱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여러분 그 룻기 알죠? 룻은요 참 인생에 참 파란만장한 위기를 만나는데 자기 남편 죽고 물론 시아버지도 죽고 이제는 시어머니 모시고 자기 모함 여인인데 시어머니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돼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이제 뭐 먹고 살 것도 없고 시어머니 모시고 젊은 과부가 돼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까? 그래서 이제 와서 한 게 뭐냐면 곡식 추수하고 나면 뒤에 좀 짜투리 떨어지는 거 그거 주워가지고 그거라도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룻기 2장 3절을 보게 되면요, 룻이 가서 베는 자의 밭에 베는 자를 따라 밭에 이삭을 줍는 거죠. 다 하고 나면. 그런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 많은 밭 중에서 하필이면 우연히 간 곳이 친족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이었어요.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결혼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결혼하게 돼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는데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의 아버지였어요. 이 하나님의 앞에 이스라엘 왕이었던 이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룻이요. 그런데 이 다윗에게서 누가 또 태어나느냐?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참 젊은 시절에 과부가 돼가지고 먹고 살 거 없어서 기가 막힌 그런 상황에서 베들레헴에 갔는데 그 많고 많은 밭 중에서 하필이면 보아스의 밭에 갈 것이 무엇이며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아이를 낳고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 우연이라고 이야기하지만요,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우리가 올 때는 우연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필연이라는 사실이죠. 왜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서로 한번 격려합시다. 우리에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께는 필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한다 그랬어요. 우린 졸기도 하고 뭐 자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은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개입하심입니다. 저도 제가 쭉 이제 목회를 해오면서 정말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개입하시는 걸 저도 경험을 했어요. 제가 이제 목회를 쭉 해오면서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왔을 때 이런저런 상황에서 헌금이 반으로 탁 줄었어요. 그러니까 헌금이 반으로 줄어드니까 1년 동안 세워놓은 계획은 다 세워놨는데 헌금이 반으로 딱 줄어드니까 참 어려움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는 1년에 2번 이제 임대료를 냈는데, 이제 7월 상반기 한 번 내고 이제 하반기 한 번 내고 이렇게 이제 7월 달에 학교 임대료를 이제 내야 돼요.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상반기 임대료가 한 2억 정도 됐습니다. 근데 낼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임대료를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7월 말까지 내야 되는데 못 내면 어떻게 됩니까? 임대료 못 내면 우리는 뭐 길바닥으로 앉아야 되는 거죠. 참 큰 위기가 왔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걸 한번 어떻게 해결해 볼까 해가지고,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여기 갤러리아 필리스 지금 보면 그 은행이 있어요. 제가 이제 저기 하는 은행인데 가가지고 제가 이제 그 상담을 했어요. 제가 대출을 좀 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까지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보니까 그 직원이 툭 해보더만 얘기하더라고요. 고객님의 신용 최대 한도는 500만 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그때 내가 알았어요. 이거는 500만 원 가지고 이거 어떻게 택도 없잖아요. 낙심을 했어요. 이건 안 되는구나. 그럼 어떡하지? 그 교회 와서 이제 우리 리더십들을 불러서 같이 이제 의논을 좀 했어요. 참 이런 상황인데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니까 그분들도 다 형편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 같아서 누군가 한 사람이 좀 헌신을 해주기를 바랐지만 다들 뭐 어려우니까 그런 사람이 나서지를 않았어요.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지.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당장 돈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돈 나올 때는 전혀 없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왜 네 혼자 그래 짐을 지려고 하냐? 여러 성도들하고 짐을 나누시라. 그런 마음을 제게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상황이 되게 안 좋았어요. 교회 분위기도 그렇고 뭐 헌금을 안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누가 헌금을 하겠습니까? 상황이 그렇게 여러 가지 교회 어려움 때문에 헌금을 다들 안 하기 때문에 반토막이 났는데, 이거는 뭐 안 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내려와서 주일날 정말 제가 힘들었지만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달 말까지 임대료를 2억을 내야 되는데 지금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입이 안 떨어졌지만 이야기를 했어요. 한 달 동안 이제 올 말에 내야 되니까 한 달 동안 우리 같이 좀 헌금을 합시다. 각자 할 수 있는 만큼 좀 우리 마음을 모아 봅시다 하고 이제 제가 이제 광고를 주일날 했어요. 그렇죠? 뭐 누가 뭐 할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한 주가 지나서 그 첫 주가 됐어요. 그 다음 주 주일 딱 됐는데 직원의 경우 우리 재정
담당 장로님이 왔어요. 목사님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오늘 헌금이 1억 9,5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그렇지 그렇게 500만 원 모자란 1억 9,500만 원이 첫 주 한 주에 들어온 거예요. 정말 제가 놀랐습니다. 뭐 저는 누가 그때 뭐 헌금을 했는지 누가 잘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아무도 그 예상을 못했던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히든 카드였어요. 우리가 어려워지면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발생할 거를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분들의 마음도 한 방에 하나님께서 꺾어버렸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 재정적인 부분들도 새롭게 이제 정비를 하게 되면서 그 제가 정말 경험한 것이 뭐냐면 그 위기의 시간이죠. 이제 길바닥에 나 앉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목회의 인생에 있어서 그 위기는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 목회와 부족한 제 인생에 개입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제 목회의 큰 전환점이 됐습니다. 우리 그래요. 살아가면서 아무런 일도 아니라면 좋겠죠. 위기도 없고 그럼 좋겠지만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고난이 위기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때가 하나님을 경험할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보세요. 오병이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좋은 일 하시다면 말씀을 하루 종일 가르치시고 먹이셨는데 막상 해지게 되니까 전부 허기가졌어. 배고파가지고 위기죠. 아니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말씀 듣고 나는데 먹을 게 없어. 그 수천 명의 사람이 어떻게 뭘 먹입니까? 그런 위기가 생긴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물론 거기에 소년의 보리떡다시기 물고기 2마리 도시락 하나를 소년이 내놓았죠. 그것은 큰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역할을 통해서 그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켜서 수천 명의 사람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한 줄을 믿습니다. 그런 상황이 돼야지, 그런 위기 상황이 돼야지 오병이어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굉장한 위기였습니다. 아니 모두 구원자라고 따라다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끝났다 이제. 그보다 큰 위기 어디 있습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그건 우리의 시각인 거죠.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개입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가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위기가 아니라 놀라운 구원의 기회였다는 사실이죠. 이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에요. 그래서 데이비드 보시라고 하는 선교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기는 기회의 끝이 아닌 실제로 그 기회의 시작일 뿐이며 기회를 만나는 곳이다 그랬어요. 위기는 기회를 만나는 곳이다. 우리 한번 각자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위기 상황에서 내 혼자 내 스스로 모든 일을 처리하며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우리는 경험해 왔습니까? 혹 지금 우리 지금 삶 속에서요 어떤 위기의 상황에 저와 여러분이 직면해 있습니까? 우리 어떻게 처신하나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대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혼자라도 말씀에 서서 한번 돌아보시고 닭방 가서도 여러분 한번 나눠보시길 바라요. 두 번째 위기의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 행하심입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제 표적과 이적을 내가 행하고 심판을 내가 내리겠다 말씀하신 다음에 5절을 보면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으로 인도해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상당히 구체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이 엄청난 위기는요, 이제 앞으로 나타날 10가지 재앙, 파리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엘로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능력의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 풍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진 분인지 앞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구체적인 하나님입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엘로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상당히 구체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죠.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에스더서를 묵상했습니다.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요, 그 페르시아의 그 아수에르 왕, 그 수산 궁에 아수에르 왕의 그 오른팔처럼 있었던 하만이라고 하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이 하만이라는 신하가 대궐에 입성을 하다가 자기 때 머리 숙이지 않는 모르드게라는 사람 보고 기분이 굉장히 나빴어요. 알아보니 유대인이야. 그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기분이 나빠가지고 유대인들을 전부 다 싸그리 그냥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밉니다. 심지어 몇월 며칠에 죽이겠다고 하는 날짜까지 시간이 딱 박아가지고 조서를 쫙 내리는 그런 음모를 꾸밉니다. 그러니까 그때 왕후 자리에 있던 사람 에스더도 유대인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모르드게가 궁궐에서 이 상황을 모르는 에스더에게 알립니다. 이런 일이 발생, 우리 모두 죽게 되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왕후지만 당시에는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께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왕이 자기를 부르지 않은 지가 제법 됐고,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왕이 안 부르는데 나가다가 잘못 죽음을 당하니까 에스더가 3일을 금식을 합니다. 3일 금식을 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결단으로 기도하고,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왕 앞에 나아가는 선택과 결단을 하게 돼요. 이제 그러면서 그 왕이 에스더를 이제 받아주는 그런 그 과정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요한 한 구절이 뭐냐면 에스더 6장 1절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과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굉장히 중요한 반전의 구절인데요, 이제 그런 일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하룻밤에는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 아수르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 신하한테 역대일기 중에 그 아무거나 하나 가져와서 한번 읽어봐라. 그런데 마침 신하가 가져와서 읽었던 그 대목이 어떤 대목이 나왔냐면요, 그 모르드게가 이 아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했던 음모를 이 모르드게가 알아차리고 고발해갖고 왕이 목숨을 건진 사건, 하필이면 그 대목을 신하가 와서 읽는 거예요. 왕이 들어보고, 아니 내 목숨을 살리는 그 모르드게, 그 사람한테 어떤 상을 내렸느냐 물어보니까 특별한 거 없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을 지금이라도 내가 상을 내려야겠다 라고 왕이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요, 우연히 뭐 잠이 안 오고 우연히 갔다 읽었는데 그게 나왔지 라고 우리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께 필요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이 전사가 역정되면서 하만은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나무에 자기가 달려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다 살아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행하심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남유다에는요 히스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이름 들어보세요. 히스기야 왕. 그는 하나님 앞에 참 아주 충성스러운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죽을 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도 죽을 병 걸리기도 해요. 히스기야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이제 죽고 가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눈물의 통곡의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통곡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런 게 보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 날이 15년 더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어가던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15년을 더 살게 돼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니까 죽어가던 사람도 하나님께서 낫게 해 주시고 15년을 더 살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의 나눔입니다. 이 집사님 약국하시는 집사님이에요. 약국하시는 집사인데 약국을 하다 보니까 좀 뭐 늦게 끝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수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수요 예배를 너무 사모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수요 예배를 좀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기도를 하니까 갑자기 멀쩡하게 잘 있던 그 약사 한 분이 개인적인 일로 갑자기 그만두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죠. 요즘 사람 구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걱정하는데 이 집사님은 오히려 이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인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뻥 찐 거죠. 무슨 당장에 사람 없으면 어떡할 거냐고.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그 아내와 어떤 길을 시작했냐면, 이 사람이, 이 약사가 퇴직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간절히 하면서 이 아내 집사님은요, 이 에스더처럼 금식하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은 퇴직하기 전에 극적으로 사람이 구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해졌는데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 가지고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옆에서 지켜본 다락방 수원들이 다 충격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이렇게 사랑받기도 쉽지 않은 이런 상황, 이런 여건인데 오히려 그만두니까 이런 상황에서 수요예배를 드리게 되는 걸 보면서 다락방 주변 사람들이 충격받았다라는 나눔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면,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거두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옛날 청교도들이 이런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인간의 극한 상황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기회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의 극한 상황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기회다.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새벽 동이 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그래요. 가장 어둠이 칠흑같이 지내는 것이 뭐냐? 동트기 바로 직전.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그 위기의 시간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타이밍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홍해가 있어야지 갈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홍해가 나타나면 와, 죽었다. 중요한 것은 홍해가 나타나야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길이 막혀야지. 길이 없잖아요. 홍해가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길이 막혀야지, 길이 없어야지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것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다. 길이 없어야 길이 뚫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축구합시다. 길이 막혀야 하나님이 개입하신 걸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역사를 하지만, 제가 또 경험한 하나님의 그 능력은요, 예수님의 이름 그 자체가 우리 마음에 확실하게 각인되어질 때 이것이 능력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교회 여러 가지 그 위기를 직면했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까도 제가 간증했습니다만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제게 40일 특별 새벽 기도할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선포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36일째 되는 새벽이었어요. 저는 너무너무 생생해요. 전에는 요 말고 요 옆에 지금 사용하지 않지만 조만한 소극장을 우리가 썼거든요. 36일째 새벽 그날도 설교를 마치고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에 제가 강대상에 서서 손을 들고 좀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제 마음이 참 힘들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참 어떻게 풀지도 모르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제 말을 뭐 믿어주지도 않고 여러 가지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날 이제 끝나고 혼자서 이제 다들 기도하는 시간에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면서 참 안타깝게 여기신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 마음에 참 더 힘들지 라는 마음을 주시면서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의 마음 중심에 예수가 있지 않냐? 라고 물으셨어요. 내 안에 예수가 있죠. 네 안에 있는 그 예수의 십자가를 너가 붙잡아라. 그거는 누구도 카피할 수가 없고 누구도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은 부인할 수가 없다. 그런 마음을 제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도 없어도 내가 너를 알고 있고 너의 가슴에 십자가의 복음이 있지 않냐? 그거 붙잡으면 된다.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데 제가 그때 굉장히 위로를 받았어요. 왜? 제 마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확실했거든요. 그리고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신다. 내가 별 이야기해도 뭐 다 믿어지지 않아도 그 하나님이 아시고 예수님이 확실하게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걸 아시고 나를 보장한다, 나를 보정한다라는 마음을 확 주시니까 그때 그냥 힘을 확 얻었어요. 그때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요 저의 보정이 되어졌고 그것이 제 믿음의 용골이 됐어요. 그게 사실은 제 인생에 있어서요 큰 믿음의 용골이 될 뿐만 아니라 목회의 버팀목이 됐습니다. 지금도 제가 너무너무 생생해요. 그리고 내가 다시 용기를 얻어서 복음을 다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요즘 얘기했잖아요. 예수가 희망이다. 예수가 희망이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는 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요 예수를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사람 너무 믿지 마세요. 사람 믿으면 언제 실망할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 믿다가 상처받고 실망한 한두 번입니까? 여기서 있는 여러분 목사 믿지 마세요. 목사도 언제 했다가 할지 몰라요. 저를 믿지 마시고 제가 선포하는 예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붙잡으셔야 돼요. 예수 믿으셔야 한다니까요. 예수가 희망이고요. 내 안에 예수가 확실할 때 예수가 내 보정이 되는 거예요. 세상 아무도 괜찮아요. 예수가 내 보정이니까. 우리 각자 적용해 보십시다. 신앙생활 중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 못했는데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이 출애굽기 7장 6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은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요 순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죠. 가만히 있다고 된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제가 살면서 또 목회하면서 정말 위기를 만날 때마다 제가 붙잡은 것은요 하나님이었어요.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 있어요? 텅 빈 들판에 혼자 서 있다는 느낌. 주변에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나 혼자라고 하는 느낌, 그 외로움 느껴보셨습니까? 저는 살면서 재수할 때, 힘든 군대 시절, 유학 시절, 때로는 가정에 풀리지 않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목회 현장 참 힘들었어요. 또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 찾았어요. 하나님 찾았어요. 예수의 십자가 붙잡았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길이 없으니까. 근데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더라고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24살 먹은 아들을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었어요. 24살. 그를 하나님 데려가시는데 제가 보니까 그 엄마의 깊은 눈물을 제가 봤어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중에서도 정말 누구도 알 수 없는 외로운 분들, 이런저런 힘든 분들, 억장이 무너지는 텅 빈 들판에 서 있는 그런 분이 계실지 몰라요. 이런저런 일에 풀리지 않는 일 때문에 때로는 열등감으로, 때로는 자녀로 인해서, 때로는 여러 상황에 인해서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붙드시길 바라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쓰러질 때 주님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아들이다. 십자가 붙잡고 다시 일어서길 바라요. 우리 한번 이 시간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자식은요 뭐 잘해서 이쁜 게 아니라 그냥 이뻐요. 그게 자식이에요. 내가 보니까 객관적으로 좀 못생겼는데 그래도 너무 이쁘다는 거야.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우리가 때로 부족하고 때로 연약해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이뻐하시는 거예요. 존재 자체로 이쁜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자식이니까.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가시면 돼요. 우리 한번 이 찬양 오늘 말씀 생각에 같이 한번 부르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그런 아들이요 딸이라는 귀한 존재예요. 꼭 기억하세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때로는 내가 나에게 실망할 때가 있어요.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이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 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내
세상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낳았으니 내 아들이라. 주님 말씀하세요. 누가 물어도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한번 이제 눈을 감고 한번 잠깐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만은 우리 이런저런 일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봅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개입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은 외면해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세요.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 붙잡으셔야 돼요. 예수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 한번 이제 각자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주여 외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할 때에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이제 못 일어나겠다, 더 이상 못하겠다 라는 마음이 드는 때, 때론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야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나의 연약함 때문에 눈물이 날 때 우리 한번 이 시간 십자가를 붙들고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내 딸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와 영원히 동행할 거야, 내가 지켜줄 거야 음성을 들으시는 시간 되기를 바라며 우리 주 여러분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인생의 위기 앞에서 아버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믿어 죽어도 살겠고 물을 사는 나를 믿어 영원히 죽지 아니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외로움을, 우리의 힘든 것, 아버지 우리의 홀로서는 모든 시간들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주님께 기회가 있기를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까지 기도하고 우리 세상을 가운데 아버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아버지 힘들고 지친 분이 있습니까? 아버지 낭망하고 넘어져서 일어날 힘이 없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치료다가 손잡아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너를 낳았다, 너를 위해 내 하나님의 아들 되어주었다. 아버지 그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가 시간에 실망하고 우리가 연약함에 실망해서 눈물을 흘리게 해도 아버지 십자가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닦아주시고 아버지 그 눈물을 거두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 존재가 참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 있는 그대로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그 은혜가 자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나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때로 지치고 낙심이 되고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며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를 지킬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 확실하게 붙잡고 하나님 낙심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의 용고를 가지고 예수의 십자가에 복음을 붙잡고 끝까지 버티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끝까지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드린 기도를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들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자녀들을 향하여 또 직장과 사업과 건강과 모든 삶의 여정을 향하여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이 손잡아 주시고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